신명기 29장 이 내용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그래서 소위 모압 언약에 대한 기록이 29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압 언약의 내용들이 본문 초두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앞선 세대와 세웠던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그래서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 4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부분들, 그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기 3절 가서 보면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도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자, 그러나 4절 보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못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던 것은 6절 거기 보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교를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역시 지나간 후에 모세가 이 모압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한 설교 중에 하는 말입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낮추시고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고 또 이렇게 신을 신기고 옷을 입혀서 살게 하셨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들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죠. 여기 본문 속에서도 이 백성들 향해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목적하시고 의도하셨던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만이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표현이 좀 다를지라도 그 내용의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진정한 그러한 절대자로 알고 섬기는 것,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것임을 아는 것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하나님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 중에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죄된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졌고 자신들의 주어진 그 현실과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게 보였고 주어진 그 현실을 너무 크게 본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태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결국 그들에게 따라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 광야 생활을 해왔던 자신들의 그 삶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한 책임을 다 회피하고 하나님이 그거 안 줬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부분은 또다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을 그런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고 이 요단 동편 땅 당시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해서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떠올려줘요. 그들이 사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들이 어떤 때 어떤 순간을 살아가든지 자신과 관계된 그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소위 축복의 메시지들 이게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길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 말의 핵심 뭐냐?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 안에 이 세워져 있는 그 관계를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언약의 당사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이하에 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 지파 장로들 지도자 모든 남자 유아들 아내 내 진중에 있는 객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언약을 맺는 그 백성들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두 번 표현되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이게 언약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언약의 공식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가장 구체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앞선 세대였던 호렙산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이제 모압 평지에서 세우게 되는 이 모압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걸 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분으로 언제나 살아계셔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지만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 관계를 확증하는 경우는 그 시대마다 그 세대마다 반드시 그것은 확증되고 갱신되어야 될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잘 섬겼다 그래서 그 덕을 나도 그대로 본다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나의 입술과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 고백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돼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내 자녀들도 거저 잘 섬기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신들이 기억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다짐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 사실들을 지금 계속 강조해서 이 모압에서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이미 세웠던 그 언약을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들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 앞에서 소개했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해당된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나아질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의 내용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객이라든지 외인들조차도 역시 포함되지 아니한 사람들조차에게도 이것은 여전히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우리의 자녀들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안에 있지 아니한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든지 방황하고 배회하는 그런 영혼들 또 여전히 이 신앙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내용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적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에 떠있는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무수하게 많은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40년이 지나서 그렇게 징계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모압 평지에 도달한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수다하게 많은데 하나님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그 출애굽 세대에 준하는 정도의 그 숫자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들을 통해서 또 역사는 계속 흘러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미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직도 주님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고 여전히 주 바깥에 있는 그런 가까운 우리 이웃들로부터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되는 우리의 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내용이 열려있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초청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 경우
하나님 이것을 대단히 염려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8절 가서 한번 보시죠.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이르는 아주 긴 내용 그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에 스스로 이렇게 복을 빌면서 말하기를 19절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부패하고 완악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20절 중반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또 27절 가서 보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21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다. 어쩌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 마음속에 평안하다, 잘된다, 문제없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이런 저주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엄중하게 경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 있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쓴뿌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임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서 먼저 초대받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생에 다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내 시대로 나만 잘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사랑 저희들로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존귀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입술과 고백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의 복에 함께 참여하는 일에 저희들 주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을 앞두고 저희들이 일심으로 또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써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주께서 그들의 마음과 상황 인도해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귀한 축복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